미국에서 발행되는 월간지 중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월간지가 있어요. 이 월간지는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탐방하면서 자연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역사라고 하는 그런 것을 기사로 많이 다루는데, 특별히 아름다운 사진을 많이 올리기로 유명합니다. 매년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올해의 사진을 선정해서 올리게 됩니다. 독자들은 그 사진을 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나, 이렇게 좋은 곳이 있나 하고 감탄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애독하는 애독자 중에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실제 그 사진의 장소를 가본답니다. 가보면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도 더 멋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탄을 연발하게 된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큰 감동을 느끼게 하는 곳인데 바로 천국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천국이 있는 거 믿으십니까? 계시록 21장의 내용은 19장에서 주님 재림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천년왕국의 모습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인데, 오늘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애독하는 애독자가 그의 사진을 보고서 너무 감동돼서 거기를 직접 사모하고 가보는 것처럼, 오늘 계시록 21장에서 소개된 천국의 모습을 보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사모하고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의 세 가지 모습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천국의 세 가지 모습 속에 첫 번째는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새로 번역된 카이논이라고 하는 단어는 새로운 것, 신선한 이런 의미입니다. 이 카이논의 원형인 카이노스는 양적인 형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을 가리키는 것이,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완전히 새롭게 도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본문 5절에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 본질적으로 새로워진 곳이라 그런 얘기죠. 이 땅이 조금 변해서 바뀐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새로워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서망하지요.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베드로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순교하는 것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간 이유는 천국 때문에 그래요. 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예언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하는 창조라고 하는 단어가 바라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란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17절뿐만 아니라 18절에도 창조라는 단어 두 번이나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은 과거 것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이사야서가 기록된 것은 BC 701년입니다.
이사야서하고 요한계시록하고 시간적인 간격은 약 790년의 간격이 있어요. 79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새하늘과 새 땅이 790년 이후에 사도 요한이 본 천국의 모습의 똑같은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 새롭게 만들어진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장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참 우리나라 못 살았죠. 소위 보릿고개라는 것도 있었어요. 요즘 아이들한테 보릿고개 그러면 해발 몇 미터인데 이렇게 묻잖아요. 보릿고개가 뭔지를 모르죠.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동남아 필리핀이란지 지금 어렵게 사는 이북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대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잘 살아보자 하고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모은 것이 있는데 소위 새마을 운동이 전개되죠. 경제개발 5개년 기획이 세워서 경제발전에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모았어요. 아침이 되면 기가 따갑뜨는 노래가 있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이 노래 아주 그냥 기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시골에서는 마을 이장님 댁에서, 도시에는 동사무소에서 잘 살아보자고, 새 마을을 만들어 보자고 온 국민의 정신개혁운동을 일으키면서, 그때만 해도 시골은 다 초가집이었죠. 지붕 개량서부터 도로 넓히는 거로부터. 어느새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3만 불에 육박하는 나라가 되었고, 올림픽을 치른 나라요, 월드컵을 치른 나라요, G20국에 들어가는 나라요, G29의 의장국을 지낸 나라요. 그렇다면 새마을이 열린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고 싶어요. 정말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별로 표정이 없어요. 예전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근데 작년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어느 정도인 줄 알아요? 세계의 58위입니다. 경제는 세계 10위권 안에 진입해서 그렇게도 꿈꾸는 새마을을 이루었고, 그렇게도 꿈꾸던 가난에서 좀 탈출해봤는데,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기대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탐험가죠. 이탈리아 사람으로. 이 사람은 1492년 10월 12일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탐험가 콜럼버스가 꿈꾸는 새 땅은 금이 많은 나라 땅이었어요. 청교도들이 꿈꾸는 새 땅은 비록 고통스럽고 힘든 땅이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유럽을 떠나서 아메리카로 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독립선언서에도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독립선언서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뭐를 가리킵니까? 두말할 것 없이 독립된 조선을 가리키는 거예요. 시대는 다르고 인종도 다루는 그런 곳이지만 모든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금이 많이 나는 곳이 새 땅이고, 누군가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이 새 땅이고, 누군가에게는 나라의 독립이 있는 곳이 새 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새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통치하신 곳,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세 가지 모습 속의 두 번째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처음 것들이 뭐예요? 4절 전반들에 있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한 것이나 다시 아픈 것이 없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지나갔다고 하는 아펠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임시적으로 잠깐 사라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천국도 아프다면 천국이 아니죠. 천국도 머리 싸매고 근심하고 있다면 천국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완전히 지나갔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왜 요즘에 이렇게 암이 많대요? 사역자들의 보고를 들으면 목사님 누구도 암이래요, 목사님 누구도 암이래요. 그냥 암이 그냥 보편화돼 버렸어요. 병중의 사람들이 왜 암을 제일 무서워해요? 물론 요즘엔 조기에 발견되면 100% 다 치료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과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암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이런 고통이 없는 곳이다. 이사야서 65장 17절을 다시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새 하늘과 새 땅 때문에 이전에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힘들었던 거 기억도 안 나고 온전히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런 천국에서 영원히 여러분이 사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0명의 나병 환자의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서 가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리 질러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당시의 나병은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또 유대인들 생각과 사고 속에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병이라고 인식되어졌어요. 나병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나병이 걸리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가정에서는 물론이고 마을에서 성에서 쫓겨나야 돼요. 자기들끼리 저 동굴이나 토굴 속에서 모여 사니 얼마나 고통스럽게, 몸도 아픈 것도 고통스럽지만 버림받은 그 마음의 상처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소식이 들렸어요. 나사렛 예수가 있는데 나사렛 예수 선생님은 꼼짝 못하고 태어날 때부터 앉아있는 그 장애인도 벌떡 일으켰대.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눈이 떴다는데 죽은 나사로도 살렸대. 그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희망이 생긴 거요. 야, 우리도 나사렛 예수 만나면 우리 나병도 나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목을 높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10명의 나병 환자가 가다가 깨끗함 받았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직접 고쳐주지 않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지요. 첫째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믿음을 보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당시는 지금처럼 뭐 유명한 병원 의사가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병이 나병이다 하고 판결을 내리는 사람도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 나병에서 나았다 하고 완치 판결을 내리는 사람도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한테 가라는 거예요. 이슬이 떼어 예수님 말씀 듣고 가다가 보니까 나아버렸어. 와, 얼마나 기뻤을까요? 펄펄 뛰면서 환호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이 나병, 이것 때문에 버림받고 고통당하고 이것 때문에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았는데 여기서 자유하게 됐단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나병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고민들, 고통들, 질병들. 그런데요, 오늘 계시록 21장에서 보여진 천국의 모습은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갔다. 완전히 다 지나갔다. 새로 창조된 세계, 그곳에서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라. 여러분이 그곳에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남 고창에 가면 모양성이라는 옛성이 있어요. 1973년부터 매월 음력 9월 9일이 되면 고창 모양성제를 드리는데요, 고창 모양성제의 독특한 풍습 중에 하나가 탑성놀이입니다. 탑성놀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들이 머리에 돌을 일고 성을 도는 거예요. 돌을 이고. 이 풍습에 전해 내려온 전설은 여인들이 머리에 돌을 일고 성을 한 바퀴 돌면 다리병이 낫고, 두 바퀴 돌면 무병장수하고, 세 바퀴 돌면 저승 가는 길이 환히 탁 트여서 극락에 간대. 그래서 이 모양이 탑성놀이, 돌을 머리에 이고 지금도 저 축제를 한대요. 탑성놀이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뭐예요? 세상에는 오는 고난과 고통,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없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풍습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는 눈물도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 지나갔대요. 거기는 없대요. 할렐루야. 거기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는 길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웨덴이 자랑하는 전설적인 소프라노가 있어요. 제니 린드라고 하는 분인데요, 특히 이분은 영국에서 활동을 했어요. 빅토리아 여왕이 감동해서 좋아했기 때문에 영국에서 활동하다가 최고 전성기에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은퇴해버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어요. 그의 친구가 하루는 이 린드를 찾아서 그 집에 갔어요. 태양이 서서해지는 저녁 무렵인데 린드는 무릎에 성경책을 옮겨놓고 묵상하면서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환하게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린드 친구가 린드에게 묻습니다. 야, 전성기 때 왜 무슨 이유로 은퇴했냐? 너 그 환희와 감격의 무대가 다시 그립지 않냐? 그랬더니 린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대 위에 환희와 기쁨과 감격은 순간이야. 그런데 이 성경에서 주는 기쁨, 주님이 나에게 주는 기쁨은 순간이 아니라 영원하며 지금도 이 기쁨으로 나는 무대의 기쁨과 비교되지 않는 기쁨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린드의 말처럼 세상에 주는 기쁨도 있죠. 그런 기쁨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지위가 높아지고 권세가 있고 물질이 많으면 행복도 비례해서 높아지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오늘 천국의 모습의 두 번째는, 천국에는 모든 고통이 없다. 다 사라졌다. 그 나라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세 가지 모습 속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계시록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출애굽 이후에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천국의 모습을 봤더니 하나님의 장막이 구원받은 성도들 위에 딱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5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 다약 운명하시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둘이 되고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진도하고 바위가 터졌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가운데 이렇게 휘장이 쳐 있어요.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이 번제단이 있는데 번제단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 중에서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7월 10일인데 7월 10일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 속죄수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 외에 다른 사람이 여기 들어갈 때는 들어감이 즉시 죽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휘장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 다약 운명하는 순간에 아래서부터 찢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쫙 찢어져서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확 열려버렸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우리가 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로 14절에 바울은 에베소 편지하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전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중간에 막힌 하나님과 우리의 중간에 막힌 죄의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 이제 누구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인데, 이 휘장이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천국의 모습을 봤더니 하나님의 장막이, 영광스러운 장막이 구원받은 성도들 위해 그대로 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국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뉴욕 버팔로에 사는
예비역 공군 중령인 마틴 코버의 일화가 재미있습니다. 하루는 아들들과 친구들이 마당에서 야구 놀이하다가 야구공이 팍 유리를 깨고 들어와서 벽에 있는 그림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걸기도 귀찮고 그래서 대충 싸가지고 소파 뒤에다 그렇게 그림을 그냥 방치해 버렸어요. 몇 날 며칠이 지나가서 몇 년이 지나갔는데 하루는 그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 이 그림이 야 그래도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다. 이 할아버지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혹시 그래가지고 이탈리아의 미술 전문가인 안토니오에게 이 그림을 감정을 부탁을 했어요. 감정 결과가 왔는데 글쎄요, 이 그림이요 미켈란젤로가 1545년에 그린 예수와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그림 진품이래요. 그리고 감정가가 얼마 나왔냐면 최고 3억 달러. 안 놀래네. 우리 돈으로 얘기할게 약 3,400억. 이제 놀라네. 몸지에 있을 때, 방치되어 있을 때는 그 가치를 몰라요.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부패해지고 더러워져서 먼지에 쌓여 방치된 그림 같은 존재처럼 죄에 쌓여서 버림받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먼지를 깨끗이 씻어내고 원판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원판인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의 모습을 봤더니 하나님의 장막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일단 이 모습은 구원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 소도에 들어가 같이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93세에 쓴 책인 니어링 홈입니다. 우리말로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번역됐는데요. 니어링 홈. 이 책의 핵심 내용은 크리스천으로서 노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는 책입니다. 그리스도인 노년에 그냥 의미 없이 대충 시간을 허비하면서 노년을 살지 말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고백을 하는데 저 니어링 홈이라는 책의 책머리에는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합니다. 93세에 썼다고 그랬죠. 내가 이 나이까지 살게 될 줄이야. 평생 크리스천답게 죽는 법만 배웠지 죽기 직전에 나날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배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아쉽다. 근데 책 마지막에는 빌리 그레함이 뭐라고 썼느냐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천국의 영광을 고대해도 좋다. 그리고 바로 지금 당신이 본향을 향하고 있다고 확신해도 좋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뭐예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이 말이요, 천국으로의 새로운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무언가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젊은이들 요즘 힘들죠? 취업을 준비하느냐고. 또 힘든 게 있더라고. 결혼을 준비하는데 왜 애들이 청년들이 결혼을 하는지를 몰라. 그래 저 같은 사람은 그게 힘들어. 기다리는 게 힘들어. 아들 딸이 결혼을 언제 하나 하고 기다리는 게 힘들어. 결혼해서 아이를 가진 산모들은 출산을 준비하죠.
인생은 다 준비의 연속이야. 그런데 꼭 준비해야 될 일이 있어. 다른 건 준비되더라도 꼭 준비할 일이 있는데 천국에 갈 준비는 잊어버리면 안 돼. 등한히 해도 안 돼. 지금 우리의 믿음 생활은 뭐야? 천국에 들어가는 준비하는 생활인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만국의 구원 이름 얻을 바란 이름이 준 적이 없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본 계시록 21장에서 천국의 모습 속에서 세 가지만 생각해 봤습니다. 천국은 뭐예요? 이 세상이 변한 게 아니야. 주님이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뭐예요? 이 땅에 당하는 고통이 다 사라져버린 곳, 기쁨과 환희와 감격이 있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뭐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위에 처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